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2장의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밝힌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그 따라가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 몸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또는 곡식이나 또는 기름, 그리고 또 은과 금,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바알에게 절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알이 이것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바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그 행동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부귀영화는 바알을 통해서만 얻는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 수단으로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막기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흉년이 들게 하고, 비를 오게 하지 아니하므로 흉년이 들게 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져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 봐라, 나를 배반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겁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여기서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나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타이르시고 또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과 배신으로 인하여 심판하셨지만은 결국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에서요,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문에서 말로 위로하다가 마음에 말하다라로, 이거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주면서 친절과 희망을 베풀어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로 위로하심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약속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거친 들로 나가 위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친들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그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들은요 광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니까 광야 같은 것이 포도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에는 소망과 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한 나무 가지에서 열리는 그 많은 열매들, 그거는 풍요로움이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때에는요, 축제와 같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던 광야와 같은 곳, 그 광야 속에서 허덕이고 그리고 또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헤매고 잘해보려고 애쓰지만은 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친 광야가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워도 그리고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어도 가을에는 열매를 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열매들을 따서 저장해서 이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위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서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에게 회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세워져 있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또 추위를 또 견디기 위해 힘쓸 때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위를 피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을 주셔서 밤에 추위를 막아주셨고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요 늘 계절에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신발들을 제공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아골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골짜기는 생각할 때마다 고통의 장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고 그리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싸움을 할 때에 그는 다른 사람 몰래 시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과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자기 집에 몰래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 장군들은 다음 성 아이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에서는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낙담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군사들을 죽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낙담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내라. 결국에는 아간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골골짜기에 아간을 죽여야만 하는 민족의 고통이 담겨 있는 그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골골짜기는요 늘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아픔의 상징이었어요.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픔의 상징. 근데 그 아골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포도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축제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더 이상 불운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그 아골골짜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것이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에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은요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평안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면에서 평안이 눕게 되었다라고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평안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니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안전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평안만이 아니에요. 바로 내적인 안정과 만족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느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관계로 비유하신 거예요. 결혼은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와 헌신과 신뢰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 결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결혼 관계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눈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부모만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평안함을 누린다, 그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 회복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힘쓰는 또 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을 새롭게 꾸미면서 그 심란한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 여행 속에서 어떤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 심란한 마음,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만 변화시킨다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그 도움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또 다른 또 아픔으로 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거절당했었을 때에 참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어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외부에게 손을 내밀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호세아 2장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심판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내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 이 결단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평안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또 거친 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표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